제가 우리가 성경 읽게 하는 그 중에 또 매일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멘트하고 올리는 그 중에서 한 대목, 이번 주는 마가복음 15장 어제 올렸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5번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리는데 우리 전체 성경 읽기 단독방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일 말씀이 어느 말씀일까? 월요일 건가? 화요일 건가? 아니면 어느 요일 건가? 이렇게 그렇게 나름대로 좀 기대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말씀에 깊이 그렇게 젖어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특별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백부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런 집행자로서의 책임자입니다. 백부장. 로마 군사가 한 70에서 한 80명 정도 배치되는 사람이고요. 통상 한 100여 명이기 때문에 백부장. 50부장 그러면 한 50명. 1000부장 그러면 한 1000명. 10부장까지도 있어요. 한 1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이 백부장. 로마 점령군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백부장 그러면 로마 병사들 한 100여 명을 소화로 그렇게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면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점령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세가 당당할 수밖에 없고 또 교만할 수밖에 없고 또 조금 이제 성질이 좀 그런 사람 같으면 은근히 자기 이익도 취해가면서 부패도 또 이렇게 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통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특이한 백부장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못된 백부장 이야기보다는 오늘 제가 백부장 여기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 외에 두 백부장을 먼저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더라고요. 어떤 백부장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백부장 집에 그 하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 백부장이 그 아이를 좀 살리려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께서 참 속으로 흐뭇하셨겠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백부장이 집에 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따져 묻습니다. 언제 그 아이가 나왔더냐?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아이가 나온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이 백부장에게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냥 자기식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상관인데 내 밑에 부하에게 이리로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그러한 법칙을 제가 누리고 있고 알고 있는데 당신도 적어도 그 이상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냥 자기 어떤 그런 식대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을까? 기가 막힌 믿음이죠. 또 오늘 읽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백부장이 있을까? 그죠? 그 어간 중에서 이 백부장에게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기가 막힌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백부장이었어요. 그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또 한 백부장,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생각나는 백부장이 있으시죠? 그 사람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지금 말씀드네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근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백부장. 네. 참 기가 막히죠. 이 백부장에게 베드로가 초대가 받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세례받게 되고, 베드로에게 충격을 준 사람. 사실은 천사가 그 집에 가라고 했을 때도 못 믿어워서, 그죠? 이방인에게 어떻게 갑니까? 라는 식으로 거부했던.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게 하여서 그렇게 편견을 갖고 있느냐? 가라 이거죠. 이 귀한 백부장 고넬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그 이방 백성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어놓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 마가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백부장, 그죠? 이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이었습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좀 잠깐 살피고 또 우리에게 도전으로 삼는 그런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우리 같이 간단히 나누자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서 있나 이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내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거죠. 네. 적어도 여기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형장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 볼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한 죄수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냥 있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뭐겠습니까? 거기에 같이 왔던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을까? 죽여야 되니 살려야 되니, 그죠? 그리고 왜 죽여야 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 형을 그냥 해방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 그 혈기 있는 사람들이 혹시 생겨날까? 주목해 봐야 되고. 그래서 치안을 유지하고 그 형장이 그 목적에 맞게 잘 빨리 진행이 되고 종료시키는 게 이 백부장의 가장 상식적인 그런 업무고 명령을 받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일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딱 분명하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이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섰을까?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죽나? 아니면 뭐 다른 데를 보고 있나? 그걸 지금 알아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예. 과연 이 백부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던가? 여기에 가장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푸는 열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에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형편과 그 상황과 그 마음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먼저 기초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그걸 우리한테 꼭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이득이나 나의 어떤 형편 초월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를 듣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이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여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그런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된 일을 보고 그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고, 그죠?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네.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을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오다가 떨어졌으니 명령이 떨어졌으니 집행을 해야 되지만 뭔가가 의아스러운 거예요. 한 소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수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를 보고 백부장은 마음에 이제 충격이 오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께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했다는 것. 그래서 가상칠언 이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무엇을 한지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죠? 이런 말씀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편강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네 번째에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면서 크게 소리 질렀다 했을 때 저는 2마디가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오늘 여기 2마디 크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한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죄값을, 이 죄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죄값을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아주 크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백부장의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예수를 향해 섰던 이 백부장,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백부장이 그 소리가 들리면서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백부장에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죽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정녕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믿음의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고 마는 백부장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거꾸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거꾸로 우리는 오늘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 백부장을 보면서 힌트를 받는 거예요. 백부장이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향해서 섰던 백부장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죠.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되고 있는가? 그분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분에게 나의 삶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가? 이거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yes 할 수 있으면, 예? 오늘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천국 가서 이 백부장 보기에 부끄럽지 않겠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입니다. 그 어간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인데 우리 선생님이 하여튼 학생들을 몇 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m 정도를 걸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네가 똑바로 걸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뒤에 학생들을 보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똑바로 걸어도 어느 정도 갑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합니다. 두 사람을 세워놓고 선생님이 인터뷰를 할 거예요. 물어본 거죠. 그 똑바로 가는, 갈짓자로 가는 친구에게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똑바로 가려고 마음먹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똑바로 간 친구, 그 친구 하는 소리가 제가 아직도 아주 어릴 때지만 내 마음속에 이제 그 운동장에서 했으니까 저기 있는 저 나무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막 우리가 박수 쳤던 아마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우리의 목표 지점이 되고 분명한 골이 된다면 사람은 그렇게 똑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우선 형편대로 나름대로 잘 똑바로 걷고 싶어도 그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이 백부장처럼 예수를 향하여서 나는 서리라.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볼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리라.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내가 서리라. 내 인생의 여정이 그분을 향해서 가는 방향을 반듯하게 정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편 121편의 1절, 2절 제가 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의 말씀이 얼마나 저는 매일매일 고백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네.
산을 보라보라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예배드리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산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는 그 고백을 노래하면서 예배드리려는 그 마당에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 더 깊이 말하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눈을 돌리라. 그리하면 나의 도움이 바로 거기서부터 온다. 그 노래입니다. 이런 사례를 찾아보면 뭐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구약에. 우리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다니엘 우리 잘 아시죠?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는데 어때요? 창문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창문가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창문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에 그리면서 거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 우리 주일학교들 잘 알고 있죠. 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입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네. 벽에다가 벽을 마주 대놓고 벽 앞에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벽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그 벽을 앉아있는 그 향하늘 방향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방향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8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전부 다 그겁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거기 보면은 가뭄이 당하거나 아니면 해를 당하거나 전쟁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 때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때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와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심지어 그런 기도도 있더라고요. 열왕기 그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열왕기상 말씀이 있나요? 예, 열왕기상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해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래 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온 거죠.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네, 오늘 우리가 주를 향하여 섰던 이 백부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든 곳,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평생에 펼쳐지는 기도를 안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